구약성경 974면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를 세우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지금 세상의 것들과 자신의 생각 위주로 나라를 세우며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어서 징조 구하기를 거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하스로 대표되는 인간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이제 잠재우시고 이사야로 대표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아하스를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를 다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의 구원관은 조금 너무 기복적이고 너무 종말론적입니다. 그것이 그 요소가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균형이 좀 안 맞고 내용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찾아가 보십시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핵심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요. 그런 의미에서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는 신분에 얽어매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죽으셔서 말하자면 인류의 족보를 마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족보를 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족보 속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아담의 족보로서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 새사람 이런 표현을 쓰죠. 에베소 4장 24절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운명만 바뀌는 것도 아니요. 말하자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초월적인 방법을 얻는 것만도 아니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근거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 하고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돌연한 은혜와 기적의 복을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가치나 대부분의 성도들의 현실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과 뭐가 달라졌나요?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물론 있으시겠습니다만 현실 속에서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당혹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구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온전한 이해의 부족에서 옵니다. 우리는 시선을 좀 돌려서 성경이 이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명히 밝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현실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아 나옵니다.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포기하고 따라 나오고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고 100살에 난 이삭도 하나님이 바치라 하자 바쳤고 해서 자꾸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영웅화, 그를 위인으로 자꾸 만들어서 그의 삶으로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진정한 초점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 같은 위인적 믿음, 영웅적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도 그런 영웅적인 요소로 드라마틱해지기를 자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 근거와 힘들을 끊고 하나님을 근거와 힘으로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름을 받은 땅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가 살던 원래 메소포타미아하고는 문명도 문화도 다 다르고 그가 원래 집에서 고향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인 인지도도 없고 의지할 뭐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브라함이 확실히 확인한 것이 또 그 신앙으로 증명해낸 것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이삭을 그는 자기의 힘으로 낳지 않았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이나 그의 운명이나 그의 존재가 세상적인 원리와 힘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그가 알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힘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거나 한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원리를 그가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산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증명된,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식으로 하자면 그는 믿음의 영웅입니다마는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건 아브라함은 세상의 힘과 원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통치권 속에서 살고 있었다를 대비시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토록 아브라함에게서 원인을 발견하고 싶어하고 그를 위인화하려는 모든 시각으로 보자면 그의 인생은 굉장히 평범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슨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요,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요, 무슨 큰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는 100살이 넘게 살면서 나그네로서 의지가지 없이 쓸쓸하고 외롭고 괴롭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웅스러운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저 떠돌이 인생을 살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표자로 자꾸 꼽아대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뭘 이루었는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새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고,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의 전생애가 필요했단 말이죠. 왜 이 얘기가 필요하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요. 그날이 그날 같고,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주 갖고 무슨 발언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대통령 선거에서 찍은 한 표가 한 게 뭐 있어요? 검표원들이 하다가 코 풀어버렸는지 누가 알아요? 개뿔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다는 데 대한 그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누가 얘기했죠. 그렇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전부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훈련시킨 것 같은 인생으로 지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은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무슨 의미나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허구 헛날 쳇바퀴 도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나날들이라니까요. 뭘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산다를 훈련시킨다고요.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엘리야 같고 모세 같고 바울 같기를 원하죠. 이런 하다못해 안 되면 장혜빈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죠. 그게 신앙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뭘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거룩한 사람을, 위인을 만들지 않고. 요셉을 봅시다. 우리 창세기 39장을 가봅시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근데 20절에 가시면
그가 무고를 받아서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무슨 빌어먹을 형통이 이래요, 그죠? 뭐 형통해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뭐 형통해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용서하고 들으시라 그랬어요. 꼭 끝나면 빌어먹을만 기억하고 그 다음 말은 기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요셉은 37장에 등장을 해요. 그가 어떻게 그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는가.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늦게 얻었고 사랑했던 아내의 소생이라서 야곱이 특별히 편애를 해서 그 형들은 다 들의 양치로 보낼 때에도 요셉만은 집에 데리고 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사랑받고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그는 이렇게 팔려갔고 노예가 됐고 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습니다. 성경이 그에게 뭘 했다고 가르치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5편에 가면 그 답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879페이지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은 왜 팔려갔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하시려고 했대요. 일을 하시려고 아니라 요셉에게 할 일이 있다고요. 뭘 하느냐? 아까 아브라함식으로 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다가 맡길 수 없는, 거기서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 그가 그 집에서부터 떼어간 거라고요. 집에서부터 떼어다가 감옥에 쳐놓고야 훈련을 했다고요. 자, 노예로 팔리면 그는 무슨 자기의 신분으로서 예전에 가졌던 어떤 지위도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거죠. 노예란. 죄수도 그렇죠. 죄수가 되면 그가 죄수 이전에 가졌던 사회적 신분이나 뭐나 다 힘을 쓸 수 없는 신분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의 생내적인 세상에서부터 가지는 모든 영향, 보호로부터 그를 단절시켜서 새로운 보호, 새로운 내용으로 그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뭘 했다고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시켰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 거죠, 여기서. 그럼 이 키움을 받고 이 훈련을 받는 과정을 보세요. 노예고 죄수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영웅적인 외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슨 영웅화, 위인화시키게 만든다는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만들려는 것은 여러분을 아하스로부터 이사야로 바꾸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를 근거로 살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키워서 잡아먹을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도움받을 일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외국에 나그네 인생을 산 것 같고 요셉이 노예된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인도함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복입니다. 왜 이 길을 창세기 39장에서 형통했더라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앞이 38장이고 그 앞은
물론 37장입니다. 그렇죠. 이거야 뭐 또 무슨 영역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성경 얘기만 하면 어리둥절해야죠. 요셉은 37장에 등장하고 39장에 이렇게 팔려와서 그 형통한 길을 걷는데 38장에 희한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유다 얘기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나중에 이제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고 예수님도 그 가문에 태어나는 아주 그 명문입니다만은 38장에 유다가 어떻게 그 며느리와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는가, 그가 어떻게 실족하는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 이런 내용을 왜 필요로 하는가 싶은 내용이 38장에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집에 가서 보십시오.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게 놔두면 이거밖에 안 된다. 이게 38장이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불러낸 자는 39장 같이 된다 이겁니다. 누구? 요셉. 어떻게? 노예되고 감옥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훈련과 내용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의 당연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런 면에서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빨리 신앙적인 완성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쓸모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쓸모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서 글쎄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목표예요. 우리가 목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해하는 현실이 생긴 겁니다.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누구를 위인으로 세우는 거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다마는 그 위인을 성경은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불러내실 그의 백성들, 완성하실 그의 자녀들에만 관심이 있지 성경은 위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자꾸 뭘 가르치느냐 하면 이런 시점에서 보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대비를, 옛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자기와 세상에 근거하고 있는 자이며, 새사람은 하나님을 근거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의 목표에 순응하는 자라, 이렇게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쓸모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느냐 이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자기 주장을 버리는 마음. 뭘로 채우죠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려는 겁니다. 죄라는 건 말이죠, 기본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훨씬 하나의 경향인데 어떤 경향이냐 하면 자존심입니다. 어떤 자존심이냐면 하나님까지도 무릎 꿇리고 싶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것, 이게 죄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서나 자신이 확인되는 것을 제일 크게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 확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상 중요한 문제냐면요, 하다못해 술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술을 즐길 만큼 먹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많이 먹어야 자기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녹아나도 술을 처먹는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제일 그 사람의 그 감정을 건드리는 게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난 뭐야? 이게 제일 그 사람 감정을 건드리죠.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지은 죄가 많다고 저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난 뭐야 하는 지경에 많이 떨궜는데 당구를 치면서 그 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건 참 죄스러운데 그냥 우리는 한 큐면 나거든요. 그러니까 큐대 들고 하나, 둘, 셋, 넷, 열둘, 23, 44, 그다음 이제 그다음 뭐 한 판 먹고 두 판 먹고 세 판 먹고 그러니까 드디어 승진해. 난 뭐야? 이런. 그래서 참 그 죄스러운데 어느 날 누가 답을 줬어요. 이순신 장군이지 뭐긴 뭐야. 그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긴 큐대 옆에 들고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신앙까지도 자존심을 확인하는데 자꾸 이렇게 묻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상의 가장 큰 잘못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 문제에서 잘잘못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잘잘못을 심판하는 것.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는 왜 등장하느냐 그래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등장해요.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할 때 이 마음을 품으라? 좋은 일 할 때 조심해라 이겁니다. 사람은 언제 제일 실수한다고요? 옳았을 때 실수한다고. 옳았을 때. 신앙이란 옳고 그른 문제보다 더 나가는 겁니다. 옳은 정도가 아니라 옳은 것 위에 아량과 용서와 기다림과 이런 것들이 더 가는 것이 신앙이고 옳고 그른 것은 윤리와 도덕이며 법입니다. 법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은 자라는 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다 심판으로 몰아넣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요셉의 인생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게 우리나라뿐이니까 얘기인데 한국교회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산에 갔다가 등산 갔다 절간에 들르면 물만 한 잔 먹고 얼른 도망 나오든가 혹은 누구는 그랬다 그래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르고 오든가 중을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눈에 힘주고 얘기하고 온다든가 저 뒷산으로 돌아가면서 절간에다 돌을 던진다든가 이게 신앙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생각이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나는 믿었는데 넌 안 믿었잖아. 이렇게 자기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난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고 넌 아니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라고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스님들은 말이죠. 예수를 안 믿은 것은 말하면 그들이 은혜를 못 입은 것이고 은혜를 못 입은 자연인 상태에서는 가장 도덕적으로 앞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에 가시거든 그분들이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도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십시오. 아미타불이야 할 필요 없죠. 그러나 같이 인사를 받으세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윤리와 도덕과 종교 위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과 배타적인 싸움을 하고 왜 그러죠? 자기 확인을 해서 그렇다니까요. 자기 확인을 해서.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종족이에요.
옛날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바뀐 새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 싸움은 전부 이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전부 이 신앙 훈련으로 허락된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신앙 확인은 큰 소리 치는 것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고 더 많은 걸 놓치고 있으면서도 이게 옳은 줄 알고 있다니까요. 자꾸 싸우죠. 자꾸 싸우고 일상에서 뭘 배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허락된 현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이해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눈 밖에 나는 사람, 여러분 눈에 안 차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 보고 고치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품을 실력이 없는 자신을 확인하라고요. 주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뭐라고 놀리죠? 우리를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고 있는데 그 죄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아니에요.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신앙의 내용이고 초점이에요. 일이 안 쫓아가고 있다니까 옳고 그러고 능력 위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쪼개고 돈을 쪼개서 명분과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하는 길이요 책임이요 기회인 줄 모르죠. 그럼 아브라함의 생애나 요셉의 생애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성경이 그들을 위하여 하는 증언들에 대해 우리가 외면을 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이고 물론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길 바라고 무엇으로 채우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으로 정리하셔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이 헛된 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걷게 하신 것을 이제 인식하고 감사드립니다. 남은 우리의 여생이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과 신앙으로 결집되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 구원의 완성으로 영광으로 달려가는 나날들이 되게 하사 주를 믿는 성도의 자랑과 복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과 항복이 이어지는 우리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인생의 귀한 것을 확인하고 감사와 충성으로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